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규례에 따라 주일날 모인 저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27장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성령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
하나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특세하는 듯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무겁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불안한 가운데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천금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 선포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참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나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죠. 조금 기분이 좋아도 은혜 받았다. 뭐가 일이 잘 돼도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은혜란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주시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당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건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만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타락의 원인이요 죽음의 원인이요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인간, 살든지 죽든지 간에 참된 인간, 주님과 연합하는 인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은혜로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또한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을 우리가 은혜라고 원래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결고리를 성령님이 한다는 뜻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에서 또 성령님을 우리가 은혜로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참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된 인간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은혜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에서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처음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처음 어떤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교부들은 빛으로 설명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 책임이 있구나.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아픔을 겪는구나. 내 책임이구나.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도 바로 은혜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내 책이 아니라 다 남의 책임입니다. 난 항상 의롭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빛이 더 깊어지면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참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무엇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참 이 죄에서부터 우리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무언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 어디선가 오는 악한 생각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이런 악한 생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나만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죄악된 행위를 내가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또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나는 곤고한 존재로구나.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빛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인을 항상 함께 있구나.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빛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위로와 권면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생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은총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양심은 바로 가장 초기에 주어지는 은총이다. 은총의 빛이 비춰질 때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또한 선한 생각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말고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결단을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러한 생각을 따라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이제 내 죄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줬는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선한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제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의 길을 나를 깨닫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내가 배상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로서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면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우리를 압도하며 뭔가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회심체험이라고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의화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신생, 새롭게 태어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럴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기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총입니다. 은혜의 깊은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부들은 말하기를 회개한다고 꼭 믿음이 선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이지만 회개한다고 반드시 자동적으로 믿음이 선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른 신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부들이 카톨릭과 개신교와 감리교가 함께 선언했듯이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겉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회개와 또 상관없이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가 또한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다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강 속에서 통회의 눈물과 그리고 공감의 눈물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참된 믿음이 선사되었다는 증거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여기서부터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시작된다고 웨슬리와 루터와 그리고 카톨릭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한 번쯤은 통의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통의 눈물을 흘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기도 바라고 이웃이 불쌍해 보이는 체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말하고 가톨릭에서는 의화라고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있다 해도 며칠 못 갑니다. 왜? 우리 안에는 아직 옛자, 아직 이기적인 본성, 악한 생각에 통로가 되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주님과의 거룩한 교환으로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옛자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길을 걷다가 내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통의 눈물 흘린 것도 증거가 되지만 회개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회심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회심 체험이 진정한 것이라면 빠르든 늦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심 체험 이전에 주어졌던 회개와 똑같은 방식이라도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어떻게? 그 전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만 이제는 회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 사랑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동일한 행위라도 동기는 다릅니다. 칭의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칭의 이후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전자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말하고 후자를 복음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또 회개하는 시간이 기쁘고 전보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보람이 있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계속될 때 어느 순간에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선사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한 신생 또는 의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그 심겨져 있는 마음이 우리의 온 인격 전체를 다 사로잡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더 깊이 했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회개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갑작스럽게 우리를 합도하는 은혜에 의해서 또 그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공로를 삼아서 주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 우리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웨슬리나 교부들도 이러한 순간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 한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선사되고 평강 속에서 통해와 공감의 눈물을 흘린 것은 많은 교부들과 성도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바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도대체 이런 성화가 내게 주어지느냐? 죽기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순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죽기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웨슬리는 말합니다. 내 체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죽기 직전에 이러한 성화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러한 상태에 인도하는데 믿음이 온전히 선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맡기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그리고 큰 욕심들이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욕망이 부질없구나 내려놓고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 내 능력이 아무것도 주님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는 마음이 주어질 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웨슬리는 회개하고 다 맡기라. 회개하고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맡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성화의 이런 경우들을 보면 큰 환난을 겪는답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조금도 없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이런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모레이라는 사람의 딸이 고백했듯이 아버지가 진정한 겸손에 이른 것은 큰 병 속에 병마와 싸우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전과 달리 겸손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회개하더라도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런 복음의 이러한 은총의 그런 길을 우리 동양의 진인사 대천명으로 설명하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길을 걷지만
내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온전한 성화에 의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혹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내가 온전하게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부들은 이런 것 중에서 이런 참된 영성의 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회개하고 다 맡기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듯이 또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제 욕심이 선한 욕망이라도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되지 않죠. 환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맡기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체험을 주십니다. 평강이라는 체험도 주시고 눈물이라는 체험도 주시고 또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자비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회개를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입니다. 진정한 체험은 우리의 회개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전에는 내가 마지못해 회개했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변했는지 어땠는지를 알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에는 지겨웠던 기도와 예배가 이제는 조금씩 기쁨이 있고 또 전에는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이 마지못해 화를 내면서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 느끼며 할 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총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만들려고 하신다. 먼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을 돕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주님을 돕는 일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먼저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내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교부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처음에는 반발하다가도 그래, 그렇구나. 지성으로나마 인정하는 것도 얕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란 돌아서라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실상을 깨닫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간에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회개란 하나님의 회개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회개의 길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 주신 그런 10가지 계명,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 10계명을 성령님의 피 속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분이지, 그 10계명의 참된 뜻을 해석해 주신 분이지 또 다른 계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복음에 동의한 후에는 우리가 10계명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묵상이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회개는 내 멋대로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회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0계명을 주님의 성령님의 빛에서 바라본 10계명의 뜻을 교부들은 요약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죠. 수행과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경성의 삶과 자비를 베풀고 절제하는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전통과 또 감리회, 이웨슬리 전통은 이런 계명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경건의 길, 그 말해서 기도하는 길. 10계명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되이 기도드려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감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의 신앙 고백에서는 바로 나는 기도와 사랑의 삶을 믿으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는 기도와 사랑의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회개의 길임을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서 깨달은 것을 한번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회개를 공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하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삶이 지금 억지로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교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계명을 묵상하고 또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회심의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달다라고 영성가들은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답니다.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십니다. 하나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회개의 길을 걷는 자에게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체험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주님께 전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리는 복음에 동의하고 그리고 묵묵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개신교에서 아쉬운 것이 이런 회개의 길을 규칙적으로 걷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때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없어졌어요. 어느 때에는 정말 복음을 믿고 계명을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는 삶을 규칙적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없어졌습니다. 기분 좋으면 회개하고 기분 나쁘면 회개 안 하는 그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신생과 또는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성화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에 굴레를 씌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굴레를 씌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식을 누르는 순간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규칙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먼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데 아들, 딸을 위해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고난받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의롭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것 없이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틴 부모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그를 돌려보낸 것에 늘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 청년이 결국은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참 매일 30분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참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섬기는 어떤 시간에 할애해. 그래야지 우리 몸에 배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총과 그리고 성화의 은총도 주시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처음에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신조, 교리죠. 그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걷을 때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셨구나. 내가 동의하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 사도신경을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10가지는 다 못하지만 하나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처음엔 내 죄가 드러나겠죠.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가 죄 앞에서 무력했구나. 그러나 이 회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로 하여금 나를 자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깊게 따라가게 되겠죠. 계명을 묵상한 후에는 또한 우리가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 그래, 내가 나 아닌 내 자녀, 고난받는 자녀, 고난받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 또 내게 도움을 주게 하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 줄 있는 그들과 내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이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게 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기도를 하는 것이 참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기도문은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형성해 나갈 때 언젠가는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준 체험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없었다 하더라도 곧이어 그런 체험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님 말씀처럼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 주위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7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선택되기를 기원합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참고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참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한 거기서 헤어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지면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을 경계해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정지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안이 우리를 오래 사로잡다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더욱더 깊이 그런 회개의 길인 성경 묵상을 우리가 깊이 수행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중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성구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249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록을 마칩니다. 주님의 높으신 뜻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늘 자나깨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